네, 오늘 이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문어의 꿈이란 노래 아시나요? 문어의 꿈.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문어의 꿈이란 노래 한 분도 모르세요? 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듣는 노래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한 문어가 자면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문어가 줄무늬 문어도 되고 녹색 문어도 되고 빨간 문어도 되고 그런 걸 꿈꾸면서 그 꿈을 좋아하는 그런 내용의 별거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어의 꿈을 보면 문어가 잠을 자야만 그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기초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꿈과 소망이 없다면 또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 가운데 그리고 죽음 너머에 반드시 바라는 것과 또 소망하는 것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서 소망과 확신과 그 바라는 것의 실체를 정말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도 다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뽑혀서 세워졌던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령들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수령들이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의견이 달라집니다. 10명의 리더들은요,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문제만을 들었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질 복된 땅이다. 우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복된 땅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땅의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정말로 그때 상황이 승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거기 군사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미 소망에 확신에 가득 차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수령들은 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말에 있어서 꿈이 느껴지는 것이죠. 소망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환경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소망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휘포스타시스라고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확신하다, 확신, 어떤 신뢰, 이런 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과 새 영어 버전에서는요, subs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체 또는 현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가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 실체로 보여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냐 하면,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토대다, 기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곧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 토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앙의 선진들이요,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 그것들이 결국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실제 증거로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진들이 바라고 바랬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 그 증거의 실체가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정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실제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꿈꾸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혹시 살아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함만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요,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실체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석광교회, 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앵무새처럼 오늘 이 말씀을 줄줄 외우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자기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업장이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잘못하면요, 자기 확신이 됩니다. 어떤 멋있는 형제가요, 한 자매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자매와 제가 무조건 결혼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못하면요, 자기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가 서울의대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이 세 성도님들이요,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믿음을요, 마치 불확실한 미래에 보증 수표를 받아내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놓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의 전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중심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제가 뒤집힌 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리라,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소망을 갖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의 선진들이 보이며 살았던 그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 자기 확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자기 확신에 이끌려서 고향을 떠나 그 멀고 험한 여정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매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습니까?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자신과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기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꿈꿔왔기에 그 긴 여정을 꿈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중심이 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마지막엔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벅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혹 자기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라,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 빠지면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장 이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기생 라합, 그리고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끝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선진들은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꿈과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꿈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히 야곱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야곱의 삶을 다 아시고 자신이 인생에서 사람들을 속인 만큼 그 인생이 정말로 모질고 험악하도록 그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도 많고 거짓도 많은 인생 야곱을요, 하나님이요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욕심도 많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고 믿음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믿음이 있었기에 꿈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인 욕심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러한 부족한 자였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야곱이 경험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저의 삶도 생각이 나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모진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요, 이제 마지막에 형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야곱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나에게 은혜 주셨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주 새벽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하루하루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근데 딱 뒤를 돌아보니 참으로 내가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자기 인생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에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삶을 복 주신 것이죠. 그는 자기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가 비록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했던 못난 인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또 하나님 안에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았던 이 험난한 인생을 이제 내가 뒤돌아보니 실제로 자신이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만날 형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야곱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꿉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에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하루 매주마다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야곱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부족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꿈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고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축복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오늘날 백성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슴 벅찬 은혜를 기대하면서 꿈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 중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약속의 실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바랐던 것들,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 그 증거들을 혹시 그들이 못 보았던 자들이 있느냐?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혹 멀찌감치 그들이 본 자들이 있느냐?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꿈꿨던 자들에게 지금 오늘날 그들이 그 실체,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꿈을 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복된 자녀들, 복된 저와 모든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는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중심대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겠나이다 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대로 살아왔고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꿈을 꾸며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서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시는 정말로 복된, 복이 있는, 복이 예비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